제가 왔을 때 89세 된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돌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 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함양군 유리면에 소재하고 있는 모실교회입니다. 1982년 11월 30일에 개척한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도 지리산 선교 동지회와 관련이 있는 교회로 알고 갑니다. 그 모실교회,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예배당이 마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당 진입로가 넓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멋진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이 반겨줍니다. 예배당 뒤로 대나무 숲이 무성합니다. 유림 지곡길 31-2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련과 예배당이 잘 어울립니다. 오래된 종탑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앞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멋있습니다. 입구는 나무 계단입니다. 예배당의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주변을 방부목 데크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외벽의 관리 상태가 너무 양호합니다. 방부목 데크로 예배당을 둘러싼 이유는 대나무 그루터기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정도였답니다. 대추를 통해 예배당과 방부목 데크 공사를 완성했답니다. 그리하여 예배당 뒤편이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쉼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당을 잘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대나무 숲과 데크가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쉼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는 교회 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실교회, 멀리 강이 흐르고 있는 고즈넉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런 곳에 모실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실교회 내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펴봅니다. 많은 금액을 투입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조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무척 세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 창문살만 봐도 정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회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강대상에서 바라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날을 소망합니다. 여자 목사님 안목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봐도 너무 멋진 예배당입니다. 쉼과 평안이 있는 교회입니다. 구석구석 공간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많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간 예배당입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천정도 흠잡을 데 없을 정도입니다. 성도들의 의자가 포근하고 평안해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정성이 눈에 보입니다. 주보를 통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음을 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실교회, 참 멋진 교회입니다. 교회 구사택입니다. 재정이 허락되면 교육관으로 친교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모실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무궁화리만큼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교회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모실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모실교회를 통해 보여질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의 열정 넘치는 선교 사명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모실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42년 된 교회이고요. 제가 2012년도 6월 달에 부임을 해서 왔고, 공식적으로는 11월 3일 날짜에 부임해서 왔고요. 제가 왔을 때 89세 된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 곡성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과 흡사 같았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집사님 집이 저 위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거하면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 그 목사님 친구분 한 분, 두 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주중에 와서 지어주시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러 가시고.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왔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급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저에게 동일하게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가 급하냐, 내가 급하다. 이렇게 똑같이 3번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최선을 다할게요. 제 모교회가 한명교회였는데 그 시찰장님으로 계실 때 저를 이제 52살 먹은 여자 전도사를 다른 교회에서는 안 받아준다. 이 교회 가서 일단 안수를 받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로 와보니까 너무 불감당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전도사였죠? 동기 목사님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힘을 얻어가지고 했고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당시에 전임자가 그 쓰던 통장을 당회장 목사님이 70만 원 나오는 통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년치 안 받은 셈 치자, 2, 3년 안 받은 셈 치자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살짝 해봐야겠다라고 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이 들고 5천만 원이 들고 이 성전 본체를 다 하고 나니까 8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양옆에 이 대나무 그루터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지금까지도 8천만 원도 쏘셨는데 한 번 더 쏘십시오 하면서 이제 견적을 낸 것이 3천만 원 그 데크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좌측의 데크 공사 550만 원짜리는 나중에 다시 한 거예요. 이 데크 공사 하시는 분들이 진입로가 불편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불평을 하고 더 이상 안 해주려고 해서 철공하시는 분이 교회 앞쪽에서 볼 때 우측의 거는 따로 좌측의 건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 밑에 계단 올라오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계단이 아니었고 이렇게 경사진 도로였었는데 비가 오고 나면 모래알갱이들이 있어서 젊은 우리도 제가 13년 전에는 그래도 젊었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이제 젊다고 말을 못하지만 그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저도 뒤로 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저기 계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교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5개의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임시로 2개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정화조 묻으면서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해서 저 길이 집안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거기 뭐죠? 콘크리트 하고 신대원 다니면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그냥 업자들이 돈 주라 그러는 대로 줬고요. 돈도 없는 제가 그 본교회 다닐 때 엄마처럼 잘 알고 지내던 이모가 계셨어요. 그분 내외분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사방으로 돈을 구해다가 주셨어요. 뭐 물론 이자는 제가 좀 이자는 항상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데크 공사 크게만 3천, 본체 8천, 저기 화장실하고 저기 2천, 그리고 외부 공사하고 하니까 1억 5천이 들더라고요. 이듬해 3월, 5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2013년도 5월 6일인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고 또 우리는 합력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그 3가지면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까지 14년을 지내온 거죠. 저는 그 신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저는 이제 50이 넘으니까 기억력도 없고 정말 눈도 이제 안 좋아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나중에 어떤 일로 하나님 일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이렇게 지도자로 서겠다라는 생각이 1도 없었고요. 젊고 유능한 목사님들을 제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서포트하는 거, 전 그런 걸 좋아해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지내는 모든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너도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처럼 아이고 시킬 사람을 시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알고 지냈던 그 몇몇 목회자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대요, 제가. 그러고 났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교회 사모님하고 이렇게 늘 대화하고 한 번씩 만나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은
말씀을 깨닫는 게 주의 종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이 길을 갈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너무 자신이 없어서 미국 LA 신학교에 통합 즉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했어요. 당시 우리 아들이 애기였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찍는 여권 사진을 찍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거절을 2년 연거푸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미국은 안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국으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신대원 1학년 때는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2학년 1학기 좀 되니까 이제 말귀가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대원 2학년들이 어쩜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3학년은 아주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3년을 졸업을 하고 졸업하기도 전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75명 동기생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사역을 나온 거예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이제 경건회를 가려고 잠을 깼는데 눈도 뜨지 않고 몸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투지폰 겉에 굵은 글씨로 개척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평소에 제가 성품상 개척은 나랑 정말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이 달아서 이제 경건회를 막 서둘러서 갔더니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1등으로 간 거죠. 나중에 우리 동기 전도사, 그 당시에 전도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럼 알겠어요. 그리고 내려왔네요. 본교에 이제 전도사 임명받고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설교해라. 첫 설교. 오후 2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이 이미 가버렸대요. 10월 20일, 2일쯤 가기로 했던 분이 가버리고 없대요. 거기도 교회인데 6월 22일 여기 와서 첫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6월 24일이었나요? 6월 24일 날 여기 와서 9시 설교를 하고 본교에 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2시 첫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구역 강사 설거지까지 하고 다시 여기 와서 5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4개월을 임시로 했어요. 하고 11월 3일 날 이제 정식으로 그 수많은 그 지원자를 다 물리치고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여성 목회를 제가 13년 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문화에서 여성 목회가 쉽지 않아요. 남편이 만약에 없었으면 저는 여기서 목회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합천에 어떤 여자 목사님은 저보다 한 17, 8년 되셨는데 아가씨 목사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못 달아요. 지금도. 동네 남자들이 십자가를 못 달게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 여성에 대한 그 약간 폄하의식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니 제가 생각이 나요. 인근의 목사님들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후회되냐고 말해요. 돈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해놓고 제가 10년 동안 이자를 물어내고 있었으니 전 이자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첫 믿음이에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양가에 없어요. 제가 첫사람으로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친정 식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 대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 대에도 은혜가 있겠죠. 꼭 그것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 다 컸고 다 키웠고 얘네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우리 둘이는 어디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잘해보겠다 이런 거보다 그냥
내 집이라면 이걸 그렇게 누추한 대로 그냥 살까? 사람들은 내 집, 내 자식한테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은 빚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일이 내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뭐 내 이름 석자를 내고 빚 좀 내지 뭐. 갚는 거는 뭐 살면서 갚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제가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갚으면서 살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믿는 데는 이제 남편이 옆에서 또 조금 벌어다 주니까 그걸 또 유지할 수 있었겠죠. 제가 사실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2년 반 전에. 10년을, 이제 2년 반이니까 지금 13년 됐으니까 10년을 이 교회에서 이 빚 때문에 제가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말도 못해, 목회자들한테도 말도 못해, 누가 그렇게 해라 그랬냐 그러고 같은 목회자끼리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멋있게 했다고 시기 질투는 하면서 동량은 안 주면서 쪽박은 깨더라고요. 본교에서조차 그랬고.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 밑에 20만 원 월세에 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0년을 제가 이 성전을 새벽기 재단을 지키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너무 많이 참고 힘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방암 수술을 2년 반 전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5년간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호르몬제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호르몬이 지금 나이는 자꾸 줄어질 때인데 그나마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머리카락이 할머니 같은 거예요. 이 까만 염색을 저는 이제 집안이 다 흰머리 염색을 30대부터 했어요. 근데 이 검은 이 염색을 하니까 이 머리카락이 막 쫙 붙어서 80대 할머니 같아요. 이제 항호르몬제 약까지 먹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게 천연 염색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 염색을 하는 거예요.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멋내기 염색인 걸로 아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5명 예배 드리다가 5분은 돌아가셨어요. 5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거의가 왜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성도를 안 보내준다 그래요. 그 5분 모두가 다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 돌아가시고 이제 10분 남았어요. 10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조금 더 비전이 있는 거는 이제 젊은 그 안수집사 부부가 우리 교회로 이주해 오면서 조금 교회가 이제 좀 활기를 띄어요. 노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그런 분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있는 분들은 거의 젊은 세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스타렉스 한 대 하나님이 주시면 10명 태우고 이제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제 동반성장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자 물어내고 뭐 지금까지 밥을 해도 교회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통장에 돈도 없고. 앞으로 건강하게 남편하고 뭐 남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예쁘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